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You may inherit the blessing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합독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전서 오늘이 8번째 시간입니다. 예, 벌써 8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지금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9절에 성도의 삶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항상 좋은 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구약 성경 말씀도 나오고요.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성도들의 삶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이 되면은 저희 가정은요, 이 아이들은 아이들 생일이 몰려 있고 저와 아내는 이렇게 또 함께 몰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3월이 생일입니다. 봄이 생일이고 저와 아내는 가을이 생일이거든요. 둘 다 일주일 차이밖에 안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연년생인데 일주일 간격으로 태어났고요. 저와 아내도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생일이. 그래서 생일이 들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식사하고 생일 잔치를 끝냅니다. 지난주가 우리 두 아이들의 생일이었는데 큰아이는 생일상을 받아 먹으려고 휴가까지 이틀 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지난주일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이번 주 목금 생일 휴가를 받았는데 집에 오지 못하고 그냥 달라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둘째만 왔다 갔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생일이 있는 3월이 되면은 좀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제가 바쁘게 직장 생활할 때 아내는 두 아이를 체구도 작은데 연년생으로 키웠거든요. 가끔가다 직장에서 회식이나 있고 해서 늦게 들어오면 그때도 막 밤 10시, 11시까지 애를 재우려고 막 우는 두 아이들을 막 하나는 업고 하나는 토닥거리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힘들 때 특히 애들 키우느냐고 고생이 많았고 또 목회하느냐고 또 지난 20년간 또 살림에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참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참지 않으면 그러면 어떡하겠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나왔느냐. 예, 저한테도 별로 불평하지 않고 직장 생활할 때나 저희 어머니는 걱정해도 저희 집사람은 걱정 안 했어요. 오히려 어머니한테 걱정 마세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참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넘어지는데 어떻게 참지 않겠느냐. 내 삶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참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또 저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순종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 심령의 평안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하고 대들고 싸우면 우리의 마음도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참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말씀의 제목을 복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You may inherit the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에 보시면 성도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성도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과도 잘 어울려야 되고요. 또 이웃과도 잘 어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이야기 같지만 때로는 이게 잘 순종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며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살라고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서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는 맨 먼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너희가 나뉘어서 신앙생활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참 힘들지만 합해져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성도가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고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신, 한 믿음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서로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서로 친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친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8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할렐루야.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동정심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겸손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으로 대하라. Be sympathetic. 동정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을 내 것 같이 여기는 것이 sympathy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언제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사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이웃에게 많은 것을 못해도 참 이웃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성도다. 다른 사람이 고통하는데 내가 즐겁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픕니까? 그러면 내가 성도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성도인지. 두 번째는 love as brothers. 형제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반쪽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한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진실한지 아닌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하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be compassionate.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참 사해진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을 주셨어요. 구원받았다면 생명과 함께 긍휼하심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긍휼하심은 예수님의 본질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로서 참 불쌍히 여김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be humble. 겸손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겸손하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도요, 세월이 한 해, 두 해 더 지나가면 그 생각이 더 짙어집니다. 70대 생각이 다르고 80대 생각이 다르고 한 90대 되어보세요. 하루하루 감사하지 않고 한 시간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된다면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만 많이 안다고 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이웃에게 다가가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영혼을 사랑하며 또 이제 축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Do not repay evil with evil or insult with insult.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예,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9절에 보시면은요, 두 가지 고난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악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요, 욕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있고 또 믿는 자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너무 어려운 부탁을 성도들에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욕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9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또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다 악한 사람만 있고 욕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을 그냥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욕을 듣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을 해도 좀 뭔가 깨운치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 중에 39절, 40절만 보시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또 이렇게 대라는 것입니다. 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주고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뺨을 맞는 것은 욕을 먹는 것보다 더 심한 모욕적인 일이잖아요. 요즘에는 뺨을 때리는 일이 거의 없지요. 뭐 전에는 저가 학교 다닐 때는 교실에서도 뺨을 맞는 학생들이 맞는 일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오른손잡이잖아요. 옛날 고대 사람들도 다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럼 뺨을 때리면 어디를 맞게 돼요? 뺨을 때리면 오른쪽을 맞아요, 왼쪽을 맞아요? 왼쪽 뺨을 맞게 되잖아요. 왼쪽 뺨을. 내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은 왼쪽 뺨을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왼뺨을 치지 않고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손등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딱 치고 다시 이렇게 올려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모욕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딱 올려치는 것은요, 옛날 고대 시대의 주인이 종들을 모욕할 때 그렇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지방의 풍습을 예를 들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이면 왼뺨이 아니라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한 욕을 당해도 참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참 이 설교하는 제 자신도 참 순종하기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축복이 그 상황 가운데 인내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받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됩니다. 또 속옷도 달라면 겉옷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속옷보다도 겉옷이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팔레스틴 지역은 이 밤낮 일교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따뜻해도요,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겉옷이 없으면 이제 외출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을 사람들은 되게 중요시 했습니다. 이 체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돈이 없어도요, 전당도 안 잡아줘요. 왜? 율법에 겉옷은 전당 잡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시적으로 남의 옷을 전당 잡아도 해가 지면 얼른 돌려줘야 돼요. 밤에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겉옷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생명을 걸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되게 가난하셔가지고 겨울에 잠바 하나 없이 목회를 하셔요. 근데 형제들은 다 잘 삽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옷을 사드린다고 해도 마다하고 막 그래서 사주기도 쉽지 않아요. 동기관들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한 번은 가죽 잠바를 사가지고 목사님 집에다 갖다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가죽 잠바는 입으셨다고 그래요. 너무나 추우니까 겨울에. 근데 그 가죽 잠바를 입고 지나가다가 동네 홈리스를 본 거예요. 동네 거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벗어준 거예요. 그리고서 또 이 잠바도 없이 그냥 겨울을 지냅니다. 그것을 동기관들이 알고 얼마나 속상해 했겠어요.
먹기를 해도 이렇게 참 지혜롭지 못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동기관들이 너무나 속상해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옷이 흔하기 때문에 옷 도네이션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내가 안 맞는 옷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끔 도네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 귀한 때는 내 옷을 남에게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달라고 요구할 때는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때라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이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이웃과 이렇게 참 인내하고 그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한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Love life and see good days. 이 소망 중에 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도 베드로는 시 34편을 인용해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라.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시 34편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두 가지를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따라야 될 행동 지침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혀를 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옛말에도 사람이 말을 삼가면 화를 면할 수 있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에서 혀를 금하라는 것은 악과 욕이 혀로부터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옛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내와 뽕잎은 비단옷이 된다. 비단옷을 뽕잎으로 만들잖아요. 뽕잎에서 이렇게 명주를 빼내가지고 비단옷을 만드는데 사람의 인내도 비단옷과 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 속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1절에서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기도 힘든데 또 선을 행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악을 떠나 우리가 화평을 구할 때 우리 심령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을 합독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고통 중에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고통 주는 악행하는 자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향한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고난을 한두 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고난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절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눈은 의인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귀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도시에 1년에 100명씩 전도를 하셨던 권사님이 계셨대요. 여러분,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분이요, 웬만한 교회에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전도 대상자를 딱 찾으면,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을 딱 찾으면 일단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 이상 기도를 하신대요. 그리고 막 금식도 하시면서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금식도 하시며 기도하시고 그 집을 딱 신방을 하신다고 그래요. 전도를 가시는 거죠. 그리고 전도 멘트도 간단합니다. 딱 가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계십니까? 저는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끝이에요. 저는 어디 교회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끝입니다. 이번에도 한 분을 이제 가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도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전 안 가요. 딱 그 한마디로 딱 그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이 문은 닫혔지만 이 권사님은 그래도 입에 미소를 띄우면서 상냥하게, 아,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그 집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주 또 갔습니다. 가서 문을 똑똑하니까 그분이 또 나오셨어요.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또 간단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지난주에는 그냥 안 가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안 간다니까요? 왜 또 오셨냐는 거죠.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또 왔느냐 이렇게. 그리고 문을 또 딱 닫아버렸어요. 권사님은 또 상냥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이 권사님 새벽 기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금식도 하시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딱 가셨어요. 세 번째 가셔서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분이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화를 내고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한테 반말을 하면서 안 간다니까 왜 귀찮게 해? 그러면서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 자신을 얕본다라는 그런 자존심 이런 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분이 들어가기 전에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어버리고 재수없다고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권사님이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힘쓰면서 그래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하고 침을 닦으면서 돌아섰어요. 돌아서면서 권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그때 권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생각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침뱉음을 당하셨거든요. 침뱉음을 당하셨거든요.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침뱉음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참 복음의 사역은 이러한 일이 있구나. 진짜 예수님도 복음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진짜 이 복음을 의지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 고통에 참여하는 자신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너무나 기쁜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전도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어요. 이 예화 읽어보셨어요? 네 번째 또 가셨어요. 그리고 또 전도하셨습니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번에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자신이 욕하고 침뱉은 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다소곳하게 권사님께 다가오더니 권사님 지난주에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연장자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일주일 동안 후회가 됐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사람은 3분 지나면 화가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자기가 후회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실례를 해서 오늘은 제가 이번 주는 한번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절대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제가 한 번은 가겠습니다. 권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분만 오고 안 온다는 분이 그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셨어요. 내가 왜 이제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왔나? 내 지혜로 살아왔나? 회개가 되면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참고 기도했더니 축복이 임했지 않습니까? 권사님에게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권사님에게 생명의 열매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열매 맺고 또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악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선을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고린도 전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을 믿음으로 축복받기만을 참 원하였지만 아버지의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그의 기도를 참제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